바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에 부룬디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분이 세 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무려 두 명이 똑같은 내용의 기도 편지를 저한테 보내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룬디 단기 선교를 간다면서 저한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딱 건네주는데 그 앞에 아주 커다란 빨간 글씨로 부룬디가 나를 부른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란 게 그 전에 부룬디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어떤 분도 똑같은 글자가 적혀 있는 기도 편지를 저한테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디자인까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야, 부룬디가 나를 부른디, 이게 부룬디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농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 편지를 받아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딱 2달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그 2달 동안 이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돕고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서 물을 쓸 때는 단 한 번도 이 물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길 가보니까 요만한 페트병 하나에 들어있는 물 한 모금도 너무나 소중하더라. 알고 보니까 이 부룬디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한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인구가 약 1,400명 정도가 된다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얻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는 속에 탈이 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식중독으로 인해 사망을 하는 경우까지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인구의 절반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물을 끓여서 먹어야 하는데 끓이면 또 물이 날아가잖아요. 물이 귀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원한 물을 얻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천 같은 걸로 걸러내서 벌컥벌컥 마시다가 또 속탈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룬디를 다녀온 뒤 한동안 물을 쓸 때마다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씻을 때도 물로 손을 살짝만 적시고는 딱 끄고 비누칠을 하고는 다시 켜서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헹궈내고는 바로 끄는 그런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불과 딱 한 달 만에 물병을 반만 마시고 버려버리는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감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낮아져 본 이들의 특권이다. 낮아져 봐야 내가 있었던 그 위치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 부족해 봐야 나에게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물이 지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생활이 많이 다른 그 나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좋은 지역인지를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우리 방화동에 살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군포시에 살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이사하려고 집주인분께 이제 12월쯤에 이제 집을 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값이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이라서. 네, 경기도와 서울은 정말 집값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세요. 제가 청년부, 청소년부 사람들한테 야, 서울 살아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서울 아니에요, 외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10분, 20분 거리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이 문화와 또 환경이 있는데요. 저도 친구들을 종종 만나면 사는 곳은 다들 뭐 경기도 남부, 경기도 북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만나는 건 꼭 서울에서 만납니다. 1시간 반 걸려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삼손은요, 인생 속에서 아주 높은 곳에서 아주 낮은 곳까지 수직하락을 했다가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후회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없구나,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나실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나실인이라 함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들어진 것, 즉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카락을 깎아서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았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고 하는데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 이 사사기를 다른 이름으로는 판관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도 Book of Judges, 판사들의 책 이렇게 적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중대한 일 앞에서는 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심판하실 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만 저마다 모습이 너무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사사였습니다. 이 둘이 이미지가 비슷하십니까? 많이 다르십니까?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손이라고 하면요, 많은 영화나 또 매체들에서 엄청난 힘과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머리는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삼손은 몸만 근육이 아니라 뇌도 근육이 아니었느냐라고 비꼬기까지 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오해입니다. 삼손은요, 한편으로는 매우 로맨틱하고 또 굉장히 지능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었으며 시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직전의 상황에서도 삼손은 머리를 써서, 이 지략을 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자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레셋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 뒤에 자신에게 아내로 주었던 그 여자와 자신의 장인어른이 불에 타서 죽게 되자 이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위해 슈알이라고 불리는 동물, 여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곡식밭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털이 몸에 있는 이 동물들은 불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불이 털에 닿는 순간 자신도 불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이 횃불이 달린 여우는 불이 두려워서 앞으로 마구마구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온 곳이 다 불바다가 되었을 때 불이 없는 곳, 아직 불이 타지 않은 곳을 찾아서 구석구석 들어가 숨으려고 했겠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삼손은 자기 힘을 거의 쓰지 않고 구석구석 불타지 않은 곳이 없게끔 알아서 여우가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지능적이죠. 교활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대재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으킨 것입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보복이 두려운 유다인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다인들이 블레셋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웠던 삼손의 동족인 유다인들이 스스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아가라고 건네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던 이때에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동화시키거나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지배하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기 위해 노력을 하셨는데 삼손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삼손은요, 자신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이스라엘 독립군의 일종의 장군 같은 모습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삼손이, 그 강하고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던 눈엣가시 같았던 삼손이 자신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밧줄에 묶인 채 자신들에게 나아온 거죠. 이러니까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나아갔다, 이거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삼손이다 하면서 두렵게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만세 삼손이다 삼손을 잡았다 하면서 마치 잔치집 분위기처럼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의 손에서 그 줄이 아무런 힘도 없이 불타서 끊어져 버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세상이 결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진 이 밧줄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사람을 묶어 놓을 수 없다,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무려 1000명이나 죽이는 기적과도 같은 공적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분쟁을 계속해서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그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었겠죠. 넌 나실인이다. 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넌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다. 안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렇다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갑옷은 안 입더라도 적어도 칼은 들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나라를 지킬 군인이다, 장군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삼손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필요 없다고 여기고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을 무기 삼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턱뼈, 이게 뭐 동이나 청동이나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저 뼈일 뿐인 이 턱뼈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덤벼들었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일을 경험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와, 하나님 기적입니다. 제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별것도 아닌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다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방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불탄 산과 같이 밧줄이 확 떨어지는 거 저도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래야 당연한 반응인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15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 이 레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턱뼈를 집어들 때 자신이 그 턱뼈를 도구로 삼아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고 있다. 저 나귀 턱뼈는 내 도구일 뿐이다. 내가 싸우고 있는 주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구로 삼아서 블레셋과 싸우고 계셨던 것이죠. 삼손은 자기 손에 들린 이 나귀 턱뼈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자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불탄 산과 같이 밧줄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았을 텐데 대체 왜 그 삼손은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내가 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라고 시를 쓰기까지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취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임재를 경험하고도 자기 공으로 돌릴 정도로 교만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사람을 보면 참 슬퍼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을 때에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왕이든 누구든 책망하시고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깔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서 하잘데기 없는 사람, 나와 비교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기를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거기에 어깃장을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에 마치 걸림돌처럼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 교만한 사람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손이 가고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1000명이나 되는 적을 무찌를 정도로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정작 그 삼손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교만 속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나약했던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라는 사람은 소라 땅 단지파의 사람인데 이 마노아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 불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던 와중에 생긴 아주 귀한 아들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게다가 이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가 나시린으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 것이라는 계시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마노아와 아내가 삼손을 낳고 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도 귀한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야, 남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어쩌면 자기 도취에 빠진 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가 가진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데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것 같고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교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해 보이는 사람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모두 두고 생각하며 중보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교만한 사람이 그 눈에서 교만을 벗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 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아서 생명의 길, 성령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뛰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삼손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의 부모인 아무런 힘도 없었던 마노아나 그 아내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삼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훨씬 더 연약했던 것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더워라고 하더라고요. 더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워 아시죠? 전쟁, 가장 뜨거운 전쟁, 가장 차가운 전쟁이 뭘까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추워 생각하시는데 정답이 제1차 세계대전이래요. 왜냐? 제일 차니까. 근데 이 제1차 세계대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요, 항상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너무나 뻔하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긴장감이 드는 그런 장면이라 항상 넣는 것 같은데, 이 주인공이 적들과 마주쳐서 막 싸우다가 총알이 다 떨어져요. 총알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는 총을 버리고 막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난 죽었구나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 총알과 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 살았다라고 외치면서 그 총에 뽀뽀를 한번 쪽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장전을 하고 적들을 향해 쏘는 이런 장면이 전쟁 영화에 항상 클리셰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그런 사람의 그 신앙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왜냐? 전쟁 영화에서 그렇게 나에게 무기가 없는 상황에 그 무기를 찾았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달리 이 삼손은 자신이 썼던 나귀의 턱뼈를 다 쓴 뒤에 어떻게 할까요? 이 턱뼈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정말 하찮은 이 나귀 턱뼈로 나니까 이겼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귀 턱뼈 주셨습니다.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맨손으로 싸울 뻔했는데 나귀 턱뼈 주셨습니다. 라는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다 잊더라도 와 나귀 턱뼈야 고맙다. 내가 갑오로 삼을게. 너 아니었으면 나 맨손으로 싸울 뻔했네. 하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다.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했다. 이 나귀 턱뼈 따위로 이긴 거 그거 내 힘이다라는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의 삼손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6절의 말씀처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우리는 한국어로 읽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지만요. 자신의 공을 기념하는 시를 적은 것인데 이 시를 제가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그럼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빌히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타임 빌히 하하모르 히케티 엘레비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하모르 하모르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르는 나귀와 더미를 뜻하는 동음의 유의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관사 하를 붙여서 하하하하 하고 웃는 소리를 따라하기까지 한 것이죠. 즉 삼손은요 이 시를 쓰면서 나귀와 더미를 뜻하는 같은 말인 마치 우리가 배도 배고 물 위를 떠다니는 배도 배고 나무에 달린 배도 배인 것처럼 하모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하하하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내가 너무 쉽게 이겼다라는 웃음소리까지 표현을 한 거죠. 정말 뛰어난 시적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식구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의 말씀에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라맛, 언덕이나 산을 뜻하는 말이고 레히는 턱뼈라는 말인데 적들의 뼈를 내가 이 턱뼈를 가지고 여기에 쌓아놓았다라고 자신의 공적을 치하하는 지명까지 삼은 것입니다. 턱뼈한테 고마운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를 짓고 땅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던 삼손의 태도가 불과 바로 다음 절인 18절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1000명이나 죽일 정도로 정말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도 맞지만 결국 그는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한바탕 싸우고 나서 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탈수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심히 목이 말라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야 드디어 삼손은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주께서 하셨다라는 인정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말라 죽으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짐짓 다시 겸손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 속에도 여전히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교만이냐면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제 좀 있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방인들이 야 삼손이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대단한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네? 삼손도 하나님도 별거 아니었네? 라고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비웃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는 태도와 완전히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면 나를 살려내라.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물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시 다시 쓸게요. 제가 막 하하하하 거리면서 시를 썼는데 저 스스로도 너무 멋진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시 다시 쓰겠습니다. 라만 레이라고 턱뼈로 만든 언덕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도우신 언덕이라고 이름 다시 짓겠습니다.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태도로 하나님 비웃음 당하기 싫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내 주검을 만지지 못하게 날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27년이 되면은 이제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먹어왔던 음식 중에 강아지로 만드는 보신탕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 강아지와 또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식 문화가 현대 사회에는 문화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는 어떤 보신탕집 사장님께서 보신탕집 간판을 떼고 거기에 반려견 목욕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신탕집 간판이 떨어지고 반려견 목욕탕 데리고 와서 막 강아지 샴푸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반려견 목욕탕을 개업을 한 건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보신탕집을 하다가 개를 음식으로 팔다가 갑자기 반려견들을 위한 목욕탕을 만든다고? 그거 너무 좀 파렴치한 짓 아니냐, 속된 말로 그냥 물 온도만 좀 낮춘 거 아니냐, 강아지 담그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아냥을 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보신탕집 사장이 반려견 목욕탕을 만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한동안 보신탕집 사장을 했던 이유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그 집을 물려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개업을 했던 게 아닌 거죠. 그냥 그렇게 해오다 보니 자기 주변에도 반려견을 기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반려견이 보니까 자기가 가면은 자기를 알아봐주고 혓바닥을 내밀고 꼬리를 치면서 막 다가와주고 자기를 기뻐해 주니까 아, 걔는 먹기 위한 동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사람과 정을 나누기 위한 동물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보신탕이 금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발빠르게 폐업을 하고 강아지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이제 반려견 목욕탕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면요,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과 정반대의 행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동들을 어떻게든지 보상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 이 삼손 역시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절대 하나님께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면 날 살려내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시 다시 쓰겠습니다. 지명 다시 정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제가 온 이스라엘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삼손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을 받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도 완전한 겸손을 배우지 못했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비롭게 겸손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 19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겸손을 가르쳤는지가 나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이 레히, 턱뼈라는 곳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삼손은요, 자신이 1000명을 죽여서 그 시체 더미를 쌓아놓고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가 큰 언덕, 큰 더미를 쌓았다라고, 높은 언덕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하나님은 높은 언덕이 아닌 우묵한 곳, 낮은 곳, 우묵히 파인 곳에서 생명의 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묵히 파인 곳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쳐박고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코를 땅에 박은 모습으로 샘물을 마셔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억지로라도 한번 취한 이 삼손은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뒤에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짓게 됩니다. 이 엔학고레라는 말은요, 우물을 뜻하는 엔과 부르짖다라는 뜻의 학고레를 합친 말입니다. 부르짖음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우물이라는 뜻의 엔은요, 똑같은 발음으로 눈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물을 뜻하는 엔은 나중에 삼손이 죽을 때 눈이 뽑혀서 기둥에 묶이지 않습니까? 그 눈이 뽑혔다라고 할 때 그 눈에도 똑같은 엔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고 그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이 삼손이 이 뒤에 다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스를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삼손을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으셨는데요. 그렇게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던 삼손이 나중에 눈이 완전히 뽑히고 나서야 이 완전히 뽑히고 나서야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부르짖으며 나에게 힘을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리며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까? 에나꼬레 사건 때 만약 삼손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다면 과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 라만 레히와 또 에나꼬레가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다라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를 넘어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과거에 굉장히 교만했었는데 어떤 한 사건들을 계기로 겸손해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창 잘 나가던 때에 음반 판매량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한 무대의 공연을 마치고 내려와서 잠깐 쉬어야겠다 생각하며 연습실, 대기실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는데 복도가 좁아서 자신과 부딪힐까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몸을 쓱 움직여서 자신은 전혀 비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몸을 쓱 움직여서 자신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갔던 사람들이 연주팀 세션들과 또 PD와 무대 연출가와 자신의 옷을 입혀주었던 디자이너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등등이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은 너무나도 내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의 대스타니까, 저들은 나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그러다가 누군가를 쓱 하고 지나쳤는데 그 누군가가 자신의 대선배 가수였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대선배 가수가 자신을 쓱 비키면서 미안해 하고는 이야기를 하며 비키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간다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방금 내 곁을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 코디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무대를 빛낼 멋진 옷을 입지 못했을 것이고, 연주팀 세션이 없었다면 나는 반주가 없이 노래만 불렀을 것이며, PD와 연출가가 없었다면 이 무대와 공연은 없었을 것이며,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없었다면 나는 누추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텐데, 과연 나 덕분에 저들이 밥을 먹고 사는 걸까, 아니면 그들 덕분에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는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서 그 겸손해진 모습으로 오랫동안 가수의 생활을 이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교만하기만 했다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만들어 주었던 코디도, 작곡자도, 세션도, PD도, 연출가도, 그리고 동료 가수들도 자신을 부르지 않고 미워하게 되었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수입이 끊기고 가난해졌을 겁니다. 한순간의 영광으로, 빛바랜 영광으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겸손해졌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고 존대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었고,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 역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잔악무도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수도 없이 수탈을 하면서 그 중에 자신들이 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나 성이 있으면 그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과 옷과 집을 빼앗아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래도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히도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자신들이 차지해서 살기에는 그닥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가 내려서 우물이 가득 차야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 저 메소포타미아 땅처럼 갈대아 지방 사람들의 바빌로니아 지방 사람들의 땅처럼 비옥해서 그냥 무엇을 뿌리기만 하면은 10배, 20배의 곡식이 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린 뒤에 열심히 경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내려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후가 더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젠 추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젠 비가 멈춰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매달려야만 살 수 있었던 그곳이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왔던 이집트 땅과 비교했을 때 훨씬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렇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에 들어가서 살면 겸손하게 나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순수함을 지켜내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일 텐데 그 땅에 보내지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사사시대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받았던 삼손과 같은 나실인조차도 그렇게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이 있을 때 그 성취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성취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자리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 요번에 성적이 좀 올랐어요. 저 요번에 좋은 데 취업했어요. 저 요번에 단기 선교 잘 갔다 왔어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늘 기억하고 겸손히 감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삼손이 에낙고레라고 부르짖음의 샘물이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그렇게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눈이 뽑혀서 핫고레 부르짖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잃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키워내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어지럽힐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에 다녀온 것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정규인 수련회보다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증상이 심한 건 아니었지만 약간의 공황장애 증상을 경험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작년 3월에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의 예배 유튜브에 아직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침을 막 삼키고 긴장을 하다가 나중에 파송의 찬양을 부를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숨이 탁 막혀서 찬양의 첫 구절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버벅거렸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비행기를 타고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어디에서 뒤에서 버스가 빵 하는 소리에도 손이 덜덜덜덜 떨리던 게 몇 달 전인데 내가 과연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정 가운데에 마지막 날 그래도 오전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 근처에 있는 기독교 성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딴 석상을 구경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황장애가 한번 도지면 1, 2년 동안 또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 높은 데에 올라가면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솔직하게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나 아무래도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울부짖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으면 됐는데 교만한 마음에 난 다 나았다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 안 올라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서 안 올라가고 싶다. 너무 덥다. 그리고 그 탑에 올라가려면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본뜬 탑이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반바지밖에 없다. 긴 바지 없으니까 못 올라가겠다. 미안하다. 했는데 옆에서 어떤 아주 착한 형제가 목사님, 전 긴 바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전날에는 또 이제 선교팀을 맡으셨던 자매님이 저를 무릎 꿇려놓고 선교팀원들 안수해 주세요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더 북돋아 달라고 기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올라가야겠구나. 그리고는 정말로 올라갔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 두려움이 막 가슴에 심장에 벌렁거림이라든지 눈앞이 까매진다든지 호흡이 가빠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전혀 없이 마음속 한가운데 제가 원래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기 높은 곳에 올라온 저분들한테 장난을 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인 거예요. 내려오는 계단에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있었으면 여기 안 올라왔을 텐데 제가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를 얻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 팀원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제가 억지로라도 이곳까지 올라오게 해주셨고 여기서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면서 떨지 않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성으로 번져서 교회에서 드럼 소리만 듣고도 마음이 벌렁거린다며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몇몇 청년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묵상한 설교자로서 저도 삼손처럼 언젠가는 이 감사를 잃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아팠었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적어도 말로라도 고백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겸손의 감사와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만이, 그리고 사랑과 남들을 향한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가득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